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가정의 달 가운데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부, 학생부를 향한 저의 이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뭐죠? 네, 꿈꾸는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 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별명은 자랑스러운 별명이라기보다는 형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리고 그저 놀리기 위한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꿈꾸고 요셉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이 마치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 때문에 형들의 곡식이 다 자신의 단에 절하는,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꿈꾸는 자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것은 그가 꾼 꿈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총 6번의 꿈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방금 나눴던 2개의 꿈을 있고요. 사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라는 그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그 외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각각 꾼 2개의 꿈이 있었고 또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2개의 꿈이 나옵니다. 이 4개의 꿈은 요셉이 직접 꾼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죠. 해석해 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요셉이 꾼 꿈이나 요셉이 해몽했던 그 꿈들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하심이 드러난 꿈들이었어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였던 꿈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나타나시거나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종종 직접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말하면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꿈이나 그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통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이미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요셉이 10대 때 꾸었던 그 꿈 때문에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걸까요?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하는 그 꿈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나는 앞으로 이런 총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이 오고 그 어떤 역경이 와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지금은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형들이 내 앞에 반드시 무릎 꿇을 그날이 올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받았던 서름, 그런 모욕들 되갚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과연 요셉이 이런 마음으로 10대 때, 20대 때 그 어두웠던 시간을 버텼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요셉이 자신의 앞날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몰랐을 겁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진짜 의미를 몰랐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꿈꾸는 요셉이라는 그 어떤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인간 요셉에게 집중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성실했습니다. 네,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오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7살 때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고 지금은 이 고위직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때 그 요셉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근데 몇 살 때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셉이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얼만큼 감옥 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요셉의 그 성실함을 신뢰하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도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며 그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있던 모든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하던 그런 가정 총무로도 임명이 되었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그의 환경과 상관없이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뭐 성실함이고 부지런함이고 이거 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요셉은 수년째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성실함을 보이는 이 요셉이 감옥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그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 이들은 단순한 어떤 와인 납품업체 사장, 제빵사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애굽 왕실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로왕을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들어서 결국 감옥에 옮게 된 것이고 어쨌든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케어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은 여전히 불행하고 좀 어떤 억울한 심정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을 돌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요셉이 얼마나 세심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하루는 요셉이 감방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간밤에 이상한 희귀한 꿈을 꿨기 때문에 낯빛이 안 좋은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얼굴이 완전 잿빛이 된 겁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 모습을 발견한 요셉은 두 사람에게 아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고위직 관리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거는 왕이 당장이라도 저 사람 저놈 죽여라 이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는 그 고위직 관리들의 낯빛이 근심스러운 건 어두운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감옥 안에 있는 이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항상 얼굴이 어두웠을 거예요.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은 좀 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성실하게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변화까지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지난주에 정 목사가 어떤 넥타이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나 관심이 많다면 작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죄수들의 조그마한 변화까지도 다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평소와 그 얼굴빛이 다르다는 걸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의 성실함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한테 말을 합니다. 간밤에 내가 꿈 하나를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고. 누가 속 시원하게 이 꿈을 좀 해석해 주면 좋겠다고. 너무 걱정된다고. 요셉이 일단 무슨 말을 하냐?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꿈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한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 3가지의 나무가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각각 맺혔는데 내가 그걸 따다가 즙을 내서 바로 왕에게 갖다 바쳤다. 이 꿈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해석을 하냐 하면 그 포도나무의 3가지 가지는 3일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왕이 당신을 감옥에서 빼내어서 전직을 회복시킨다는 거. 옛날에 있던 그 자리로 복직시킨다는 그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처음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을 하나 하죠.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요셉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나름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그런 상황을 다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저 죄 없는 자기의 상황을 바로왕에게 알리고 자유케 해달라는 그 얘기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떡 3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광주리에 있는 음식을 새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안 좋은 꿈 아닙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3일 후에 당신의 머리가 잘려나가게 될 거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감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나무 위에 달아놓는데 그걸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아니 만약 저라면 좀 이 얘기들을 순화해서 말해 줄 것 같아요. 꿈이 별로 안 좋네요. 앞으로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제 입장에서는 불편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끔찍한 얘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로 지금 요셉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 꿈을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완전 무정하고 남의 입장 따위는 아예 상관하지 않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캐릭터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가운데에 그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판단했을 때 또 빼거나 더하거나 이러지를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하거나 뺄 게 없다는 거죠. 그대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튼 3일 후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이었는데 정말로 사흘 후에 이 2사람이 다 감옥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전직을 회복했고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간 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또 감옥에서 그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수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이 요셉을 신경 써줘야죠. 그 억울함을 알고 있는데 신원해줘야 되지 않는 겁니다. 신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대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아예 깨끗이 잊어버렸던 겁니다. 요셉은 이제 내가 자유할 몸이 될 수 있을까? 아, 나는 곧 괜찮게 되겠구나, 나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꾼 그 다음에야 요셉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바로 왕이 회개한 꿈을 꿨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나일 강가에 7마리의 살찐 암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 이어서 흉하고 막 파리한 어떤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들을 모조리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꿈이 7 이삭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꿈도 꾼 겁니다. 애굽에 내놓아온 학자들도 누구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몽하기를 이 7은 뭐냐?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이 땅 가운데에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후 7년 동안은 정말 경험해보지도 못한 끔찍한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나라에 지혜롭고 성실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년이 되었을 때 그 소출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모든 소득의 5분의 1을 국가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아서 앞으로 닥칠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조언까지도 하는 겁니다. 이때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을 세우라는 이 요셉의 방책은 그 속에는 전혀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고 또 방책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가 그대로 바로 왕에게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 비책을 듣고 뭐라고 했냐?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니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을 테니까 네가 그 일 말한 대로 직접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요셉은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에도 그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뭐하냐. 어차피 나는 감옥에서 평생 썩을 인생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성실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성실함이 바로왕 앞에서 발휘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이 바로 앞에서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그 비책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성실함의 결과였습니다. 성실함은 그저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잡기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소년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로 요셉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앞으로의 계획이 아닌 지금 삶의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네, 앞으로 내가 뭐 하지?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미래의 자기 계획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빠예요. 야곱도 그 인생 중에 꿈 굉장히 많이 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 꿈을 꾸었던 그 시점을 보면 어떤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혹은 어떤 고난이 끝난 직후에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복 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반드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주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돌아올 때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또 요셉이 고백 중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나이까 이런 고백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직접 나타나시거나 야곱처럼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요셉 앞에 나타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성실함 가운데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현재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집중하고 열심히 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지극히 수동적이거든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내가 총리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한 적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형들한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에게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간밤에 꿈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술간원장과 그 빵 굽는 간원장에게 먼저 다가가서 근심하고 있냐고 왜 낯빛이 이렇게 어둡냐고 그리고 꿈 꿨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요셉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때마다 그저 자신의 처한 상황에 그 환경에 요셉은 집중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화가 나서 발광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더 나은 어떤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지금 그 환경 속에 집중했던 겁니다. 반면에요,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인간이에요. 갓난아이가 뭘 한다고 본능적으로 그는 계획하는 사람이었고 계산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 삶이 어떤 환경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심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자기 꿈도 없이 그저 환경에 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는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아주 희한하게도 여호와께서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성경이 있다니까요. 어딜까요? 첫 번째는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안 나와요. 네.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라든가 여호와라든가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에스더 책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하실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누가 하시는 걸까? 그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이런 표현만 나오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모든 사건들이 기적과 같이 진행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에스더서에서 정말 저자가 하고 싶은 말 뭐였을까요? 이게 누가 이루고 있는 걸까? 누가 이 상황들을 다 이끌어가는 걸까? 누가 이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걸까? 아니, 에스더가 살린 걸까? 아니, 모르드게가 살린 걸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고도 그냥 이 이야기 끝에서 질문의 여운으로 남겼던 건데, 요셉의 이야기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주님의 그런 직접적인 간섭과 인도하심도 나오질 않는데, 요셉 이야기를 다 읽으면서 맨 끝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셉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엄청난 인생 살았네,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요셉의 인생 과연 누가 이렇게 이끄신 걸까? 요셉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던 때에 자기가 원하던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내시고, 그 큰 민족을 나중에 출애굽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전초로 요셉을 이끌고 세우시는 그 일, 과연 누가 하시는 걸까? 창세기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누가 이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답답한 건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삶 가운데 한 번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기만 하는 걸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피해가지를 않는 걸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아주 분명하게,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 지금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지금까지 내가 헛되게 살아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그 위대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라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요셉의 삶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 삶을 향해 그 어떤 실수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나의 성실함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기 전에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초청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집중하며 거기서 주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손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한 인생으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손 보았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성실한 삶으로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결단한 지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견고해지는 그 사명 속에 우리가 함께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결단의 마음들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청소년들 축복하며 또 오늘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